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많이 피곤하실 텐데 참 대단하십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기에 한 300여 명이 좀 넘게 앉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 교단에 기도한 300명사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가신 분, 그제 가신 분은 기도한 300명사가 아니야. 그분들도 기도한 300명사. 교단을 지키고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는 목사님 장로님들, 우리들도 300명사입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이 약간 쓰러셔가지고 병원에 가셨는데 며칠 있으시면 괜찮답니다. 괜찮을 겁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우리 교단이 일어나야 돼요. 대한민국 일어나야 돼요.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돼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가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년은 평양 대통운동 120주년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510주년입니다. 우리 교단이 일어나야 되고 한국 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세계 복음화의 앞장서는 사우스코리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어야 줄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정선생은 사명자야 하는 바람에 그때 교회 다닌 지 딱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제대하고 24살 때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교회에서 좀 봉사를 했는데 담임 선생님, 저 광주에 계신 분들은 이승유 목사, 저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정 선생은 사명자 하는 바람에 아버님이 반대하실 텐데 성경책을 모르는 신문에 써가지고 교회를 다니는데 무슨 목사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스스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초에 그 공대생들은 옛날에 잘 풀려갔잖아요. 4월 달이면 다 취직합니다. 근데 취직을 할까 유학을 할까 하다가 이제 목사님께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 신학교에 가가지고 한번 신학이 뭔지 1시간 들어보려고 갔었는데 그 등록금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하니까 제가 대학 등록금 낸 것 같아요. 사실 저 등록금 안 내봤습니다. 그래서 1시간도 청강을 못하고 그리고 이제 그해 10월 달에 집에 도망쳐가지고 서울 올라오고 인천에 가서 교회, 조그마한 교회 한 70여 명 모인 교회도 아마 무가교회 처럼 보이는데요. 제가 광주에서 2번 교회 나가봤던 교회 목사님, 난 목사님 아는 이 목사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수습을 했더니 광주에서 인천 가다동에 와 계신다고 해가지고 그분 찾아갔어요. 자는 교회 의자에서 자고 가끔 목사님 사택에서 얻어먹고 그러다가 2년 후에 종신대학원에 겨우 그 사이에 결혼도 하고 종신대학원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개척이 33년 지났고요. 작년에 하나님의 섭리로 부총회장에 출마하게 되었는데 부총회장 출마하고 어렵게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총회장 되고 그 다음 주가 손님 와서요.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갔는데 여자분 세 분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나를 아는 분은 아닌데. 그래서 맞은편에 있는 교수님하고 제가 식사를 하다가 옆분에게 저희 같이 한 조각 드릴까요? 저희들은 이제 같이 구이를 드셨고 그분은 같이 찌개를 드신 거예요. 전골을. 그래서 구이를 같이 한 조각 드릴까요? 그래 드렸어요. 그랬더니요.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운동입니다. 작년 중회할 때 명상운동. 좀 창피하긴 해도요. 한국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야 될 교회가 목회자들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가시면서 콜라 한 병, 사이다 한 병을 다 사가지고 와주시고 물어봤어요. 교회 나가셔야 됩니다. 예, 그 밑에 있는 시에 교회 원사님이시죠. 다 요란하게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주말에 스쳐 지나갔고요. 어떻게 하든지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고 하면 한 달만 살더라도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렇다.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 교단이 일어나야 된다. 젊은이들이 일어나야 된다. 저 대통령도 국회의원들도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지 교회가 한국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바로 인식하게 해야 된다. 총회장 짤을 이어지만 총회장 전에도 그렇고 후에도 그렇고 내가 상날 동안 어디 가든지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부족하지만 작은 일수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주님의 십자가를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꿀같은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일어나야 된다. 달리다. 여러분 일어납시다. 네. 그래서 찬양을 한 장 준비하게 됐어요. 달리다. 어떻게 할까요? 달리다. 소녀야 일어나. 아이고. 내
이 자리에는 주님이 와 계십니다. 자, 종신대학원 가가지고요. 사실 뭘 신학도 모르고 잘 기법을 주는 모르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종신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종신대학원에 들어가가지고 각인된 것이 있다면 신전의식, 임재의식,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이 임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버님이 평생생활 하시기 때문에 늘 아버님 입술에서 사람을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돼. 정직해야 돼. 늘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럼 종신대학원 가니까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서라고. 이 남자들이요, 채찍 잘못하면 엉뚱한 데 빠져요. 그런데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어디를 가든지 임재의식. 비행기를 타잖아요. 비행기를 타면 이렇게 합니다. 딱 올라가가지고 한 바퀴씩 둘러보면서 당신들 나 때문에 무사히 도착할 줄 아시오. 네, 나 사명자입니다. 할 일이 많아. 그러니까 이 비행기를 안전하게 도착시킬 거야. 또 한국에 딱 들어오면서 비행기 내리는 사람을 씩 둘러보면서 나 때문에 안전하게 도착할 줄 아시오. 왜? 난 사명자입니다. 해야 될 일이 많아.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야 되겠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되겠고, 전도해야 되겠고, 슬픔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해서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행복이 무엇인지를 좀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명 때문에 나는 살 수 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내 생애 한 달이라는 의미라고 하는 CD 설교를 하셨어요. 그 교회를 가보았는데요. 내 생애 마지막 한 달이면 어떻게 살 것인가. 자, 요즘 이런 설교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를 많이 치르시잖아요. 네, 공원묘지 가게 되면 빚을 붓죠. 맞벌당에 가면 유골함이 있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 여러분 뭘 물어보죠? 이름이 뭔가요? 이름을 먼저 보고 두 번째 뭘 봐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나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죽었는가. 그리고 그 사이에 대시가 있어요. 대시. 1958년 10월 16일 대시 2078년 10월 15일 제 비석이에요. 120년 살고 생각하고 아무 되는 건 아니지만
기도하고 밥만 축내는 사람들은 빨리 가야 됩니다. 여기 앞에 계신 우리 목사님 장로님 같은 사명 있는 분들은 오래 사셔야 됩니다. 나라 민족을 기도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명 때문에. 그래서 계시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 그 계시를 보면서 오래 살았네, 짧게 살았네 할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계시 어떻게 살았을까? 어떤 목사였을까? 저도 이제 9월 14일이면 총회장이 되겠지만 총회장님 어디 미국 다녀오시면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고맙다고 하시고 이제 목장 기도회 끝나면 총회장이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때를 빨리 넘겨줄 테니까 준비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참 고마우신 분이지. 준비시키느라고 여기저기 집회를 쳐보고 설교하고 얘기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9월에 총회장이 되고 나면 제가 총준위원장으로 모셨던 우리 오종호 목사님께서 응원단장 또 제 앞에 선배 목사님으로 총회장으로 나에게 바톤을 책임지실 우리 장동생 총회장은 응원단장이 되실 거예요. 든든합니다. 아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이 보통 교단입니까? 대한예수의 장로회 중에 유관 역사 정말 루터, 존 낙스, 칼빈 이 정신을 가지고 목회하는 교단 아닙니까? 지금 백석교단의 총회장이 친구입니다. 절친한 친구입니다. 그냥 많은 얘기를 안 하는데 옆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3,000개, 4,000개 교회가 두 번 가요. 그래서 14,000개 교회가 된다고. 창자교단이 된다고. 창자교단. 숫자가 많다고 창자교단이다. 여러분 그래요? 숫자가 많다고 창자교단은 아니에요.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에 바른 신학이 있어야 되고 고품격 인격이 있어야 되고 바른 삶이 있어야 되고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죠. 거룩한 영향을. 그래야 장자교단이죠. 오늘 수요일이가 또 꼭 가셔야 되기 때문에 짧게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목장 기도의 주제가 뭐였죠? 오로지 기도. 예, 아시네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은혜 많이 받았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자, 기도에 대해서 설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뭐가 달라져야 되죠? 기도 생활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죠, 기도. 설교 은혜만 받았다? 기도에 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인품이 달라져야 되고 삶이 달라져야 되고 또한 목표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존경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 여러분, 여러분은 리더입니다. 대한예수의 장로의 총회 리더, 한국교회 리더, 교단을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이는 영적인 지혜입니다. 여러분 누구라고요? 영적인 지혜입니다. 사소한 것 가지고 사람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럴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품격 인격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총회장이 되게 되면 제가 대통령도 만날 것이고 일부라도 만날 겁니다. 뭔 얘기를 할 겁니다. 국민을 위하고 백성을 위하고 대통령이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워야 됩니다. 백성들 두려워야 됩니다. 내가 말할 겁니다. 국회의원들 만나면 함부로 교회를 판단하지 마시오. 함부로 목사들을 판단하지 마시오. 아멘. 얘기를 할 겁니다. 역사 속의 수많은 회복과 변화는 대중의 함성보다는 한 사람의 진실한 간구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간구에서 역사가 시작이 되죠. 역사의 첫 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영적인 리더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세워나가기 원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음 생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의 앞을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여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9월이면 저와 함께 일하셔야 될 우리 유병희 목사님, 이도영 목사님, 안수현 목사님, 남석길 장로님, 안수현 장로님, 여러분 리더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분 스님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 저분들이 기도하셔서 우리 교단이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시대시도 하나님 아무나 씁니까? 한 사람, 한 가정, 한 민족을 들어 사용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단을 하나님 크게 쓰실 거라. 제가 그 학교에 한번 청각 한번 하려고 갔는데 등록금 내라 해서 안 갔잖아요. 그런데 우리 학장님, 공대 학장님이 호남신학교를 가면 그 총장님이 직접 선배래요. 공대 나오셨어요. 공대 기계과. 그래가지고 직접 선배님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가는 날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 그 만났으면 어디 갔을까요? 안 나오셨어요. 내가 안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포항집에 목사님들 친구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김상원 목사님, 박준순 목사님, 유영 목사님에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사실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잘 가서 정신이 잘 가요. 감사한데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회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교단, 멋진 리더가 되려면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기도회는 없습니다. 리더십의 속도는 기도의 깊이에 비례합니다. 기도의 리더십의 속도는 기도의 깊이에 비례합니다. 기도는 리더십의 옵션이 아닌 옵션. 뭐냐? 엔진이에요, 엔진. 모세의 선포가 뭡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역사를 보라. 엄청난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나온 확신에 찬 소리입니다. 여러분 다 확신한 거 아닙니까? 다 기도를 경험하셨죠? 저도 종신대학원 들어가지고요. 척추 결핵으로 의사가 죽는다고 그랬어요. 한 원망했지. 나 집에 도망쳐 나오기까지 해가지고 신학이 뭔지도 모르고 신학대학을 왔는데 이제 결혼해가지고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나 이렇게 죽어버린다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원망스럽다. 기도원 가서 2주 동안 금식 기도하고 2주 동안 단식 기도해봤는데 아무런 응답이 못 얻었습니다. 그러나 딱 죽게 생겨서 마지막 아내에게 미안하다. 이제 결혼한 지 한 1년 반 됐는데 이제 막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기도원에 내려가가지고 아내에게 마을 이도도성 차장이 아파트에 왔길래 여성중앙, 그때 집사람 직장을 다녔거든요. 여성중앙 체험관 필리고 나는 김준홍 목사님의 새벽을 깨우라 체험을 빌려가지고 키워서 아파트 4층인가 됐는데요. 키워서 올라갔어요. 아내가 퇴근하기를 기다려. 그러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떠나면 안 믿는 우리 형제들 처음 예수, 집안이 처음 예수 됐습니다. 제가 21살까지 포함, 제가 영일중심이에요, 영일. 할아버지가 거기 사셨어요. 아버지 때 19살 때 교변 생활 하시면서 일제시대 발령을 저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수문, 거기 발령받았어요. 그래서 21살 때까지 포함하고 제사를 지내받았습니다. 유세차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기도하고 수술도 하고 살았어.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마흔 중반 가가지고 활동하기 힘들다. 직접 내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의사끼리 대화하는 걸 제가 들어버렸어요. 지금 69세입니다. 아무리 젊으십니다. 제가 작년 9월 이후에 한 40년 동안 운동을 안 했습니다만 때로는 기도도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소리도 치고 싶고 이렇게 한 번은 이렇게 치고 싶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남자니까.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오랫동안 안 해왔던 또 부처회장이 되니까요. 세계 태권도 선교협회에서 명예 태권도 5단증을 건너왔더라고요. 그리고 부복도 잃어버렸던 노복도 주시고.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한쪽 방향으로 부면서 다 간 뒤에 원래 살짝 한 30분 이제는 발도 올라가지도 않고 하지만 그러면서 나를 다시 기도도 하고 용기도 내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역사를 증가한다 하면서 스스로 운동도 하고 합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목사님 우리 장로들은 다 위대한 역사를 경험한 거 아니에요? 안 될 것 같으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 같으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을 것 같으나 살게 하시는 하나님, 불가능할 것 같으나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전부 다 예수님 목사님들은 장로들은 여호와의 능력을 다 경험하셨을 거라고. 그렇죠? 아멘. 다시 한번 모세처럼 선포해야 됩니다. 너희는 가만히서 오늘날 너에게 행하시는 여호와의 역사를 보라. 말하셔야 됩니다. 저도 개척에서 4번 정도 미국으로 도망가려고 했어요. 교회 건축하면 힘들고 때로는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목회를 그만쳤고 미국으로 도망간다. 지금 참 은혜죠. 여기까지 33년 동안 이제 내후년이면 은퇴를 합니다만 1년을 당기려고 해요. 그런데 순전히 은혜면서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하나님 왕권을 선포했는데 그렇죠?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왕권을 선포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왕권을 선포해야 됩니다. 작은 것 가지고 시시콜콜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나는 여호와의 왕권을 선포하는 사람이다. 우리 목사님들은 적어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데 배짱이 있는데 근데 믿음도 없고 배짱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믿음도 있고 배짱도 있고 믿음은 배짱이에요. 또 보면 우리는 느헤미야가 기도로 여호와의 왕권을 선포한 것처럼 올 이후에 가시는 뒤에 기도하시면서 기도로 여호와의 왕권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의 기도의 능력을 몰라서가 아니라 바빠서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부주의장 되고 나서 여러 가지 바쁘더라고요.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승리할 수 있을까 해서 때로는 새벽기도를 못할 때가 있고 또 밤 비행기를 탈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 개발을 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무조건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기도를 못 가더라도 침대 한쪽에서 잠깐 1분 기도하자. 1분 침대 끝자락에서 우리는 일어나면 바로 컴퓨터와 핸드폰 급한 소식은 없는 거야. 무슨 일은 없는 거야. 누가 전화하지는 않았는데 일어나자마자 전화기 찾죠. 전화기 가지고 화장실 갔죠. 그리고 세면하죠. 우리는 일어나자마자 뭐 해야 되는 핸드폰을 먼저 찾는 게 아니라 저도 딱 1년 됐습니다. 핸드폰을 찾는 게 일어나자마자 침대 한편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인정시킬 뜸으로만 내마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극동방송 록이 있습니다. 또 우리 오정호 목사님 자주 말씀한 윌리엄 케리 선교사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려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합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리 없습니다. 수고하고 있는 친진 영도야, 내게로 와 주 말씀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영혼의 쉼이 있게 하옵소서. 영혼의 쉼, 영혼의 쉼이 있습니다. 하루 시작할 때 짧은 키우지만 하나님 나의 영혼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영혼의 쉼을 목회자들에게 언제 오니까 주나와 함께 하셔. 늘 언제나 늘 가까이, 늘 언제나 늘 가까이. 찬양. 비바람이 앞길만 나는 가 주의 길을 가니 눈보라가 앞길 가니 나는 가 주의 길을 가니 이 길은 고난 이 길은 이 길 고난의 길이다. 거기 초기가 가는 거 고난의 길이다. 장소리하는 것입니다. 참 고난의 길이더라고요. 시작부터 걸어오는 길이야. 근데 뭐 어차피 우리 예수님 진짜 십자가냐고. 그래서 생각해요. 아니, 내가 무엇에만 하겠는가? 내가 예수님 고난에 비교나 되는가? 무엇이고 그 고난을 나가셨는데 예수님 알아서 그런 고난을 나가셨는데 이까지 그 고난도 아닌 것 가지고 내가 이럴 수 있나? 바쁜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에 행동하는 것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영적인 교만이. 오늘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마지막 말씀을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바쁘셨어요. 눈먼 소리를 띠게 하시고 안두개를 이렇게 세우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지금 마귀를 내어 쫓으시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나를 고쳐주세요. 우리 손자 손녀 고쳐주세요. 다 하잖아요. 바쁘든지요. 예수님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영혼의 쉼이지요. 기도하셨어요. 기도는 여러분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는데 즉 영적인 숨을 쉬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다가도 나만의 영혼이 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침에 꼭 온 이후에 새벽에 침대에 일어나자마자 새벽기도 가기 전에 핸드폰 먼저 켜기 전에 화장실 먼저 가기 전에 딱 1분 기도하십시오. 오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또 많은 장로 목사님들을 만날 텐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면 인재식을 느낄 때 신경질을 하는 때에 기적을 경험케 하옵소서. 오늘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주의 종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할 수 있다. 있는 자리는 지못할 일 없느냐.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도요. 존 낙스 기도. 시대에 그릇된 방향을 바로잡고 공동체의 회복을 치열하게 구했던 세상을 향한 사람의 영적인 실천자. 우리 목사님들은 존 낙스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 우리 안내중 장로 목사님들은 존 낙스의 기도를 통해서 시대의 그릇된 방향을 누가 바로잡느냐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저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정신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의 척박기를 놀리시고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목사님 장로들 통해서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세상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눈 아침에 뜨자마자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기도해야 됩니다. 불빛 나는 죽음의 사각형인 스마트폰을 먼저 켜기 전에 밤새 연락하지 누가 연락하지 않았을까? 세상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살피기 전에 먼저 새날을 주는 주님께 감사하고 인사하면서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 그리고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을 만들어
바로 속죄하는 여호. 그 이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지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꼭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무리 바빠도 내 영혼에 숨쉴 자리를 채웁니다. 우리 사모님들은, 권사님들은 숨쉴 자리가 저 부엌 다용도가 될 수가 있겠죠. 그 앞에 식탁에 잠깐 앉아서 1분 정도. 우리 날마다 우리 영혼의 늘을 잡으니까 차 속에서 잠깐 1분. 또 어디 가서 1시간 기도 가서 또 교회 강단에서 1시간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순간순간 1분씩 짧게 기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단의 영성을 조망하는 우리 장로님 목사님, 한국 교회를 말로만 정상이라는 게 아니고 말로만 복음주의적, 개혁주의적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 묻어나오시. 누가 봐도 저 참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30년 후에 우리 교회 재단장님은 참 품격이 있는 분이시지, 인격이 있으시지, 참 기도하시는 분이고, 그분을 알려면 그 교회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청년들이 우리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는가? 주일학생들이 우리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는가? 청년들이 우리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는가? 주일학생들이 우리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보면 여러분의 인격과 품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굉장히 부족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임재의식과 신전의식을 가지고 영혼의 숨을 쉬는, 당신의 영혼이 숨 쉬는 자리가 있습니까? 그런 자리를 찾아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우리 총회를 이끌어가고 여러분 교회를 섬기며 여러분 가정에서 손자 손녀들에게 영적으로 귀감되는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은 저는 개척이 33년 동안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몇 가지 찬송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찬양입니다. 박수 찬양합시다. 박수 치겠습니다.